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자리에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인생 사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건 더 쉽지 않고, 그렇죠? 어쨌든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사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막 부어 주시면 막 사랑이 샘솟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다가 내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관계 맺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 그럼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그렇죠? 이왕 사는 인생 한 번뿐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렇죠? 자,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탁 맺어지면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았느냐? 나는 예수님께 택함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불러주셨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낙인이 찍혀 있나요? 소나 돼지는 이게 팔려 나갈 때 도장 찍죠, 그렇죠? 이 몇 번 누가 이제 만들었고 어디서 어느 목장에서 길러졌고, 그렇죠? 책임자가 누구고 뭐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바코드도 없고,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았다는 인증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증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증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추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그렇죠? 깨도 이제 끝나고. 자, 봄에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그럼 가을에 뭐가 나요?
고추가 나죠. 그래서 여름부터 이제 고추가 납니다. 깨를 심으면 깨가 나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구도 의심을 안 합니다. 심는 대로 열매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좋은 모종이야, 이건 좋은 모종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 심어보고 얘가 열매 맺는 걸 보고 나서 얘가 좋은 모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봄에 모종을 주셔서 고추를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 너무나도 풍년이야, 풍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와, 이 모종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통해 판단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나의 열매를 통해 내가 택함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택함 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당한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한 자. 따라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가 제자다. 그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밑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천국은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에 있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넉넉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돈 많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허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이 많으니까 이거 갖고 뭐 하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이 없고 힘들 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 힘들어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넉넉할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부르신 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 왜 택하셨냐?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신다.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에 있게 하신다. 천국에 있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냥 천국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금문보화로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를 다스려라. 자, 이런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한 시험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수치를 줬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의 이 돌 갖고 떡으로 만들어봐.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의 귀신 좀 빨리 내쫓아. 야, 네가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또 먹을 것 좀 줘. 끊임없이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한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못하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사기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뭡니까? 다가옵니다. 마치 나에게 자기의 모든 걸 줄 것처럼 친절하게 다 해줍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요. 다 빼앗아.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지금 계좌가 불법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 내 말 들어서 나를 도와준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는데 나를 도와준대. 솔깃하잖아요. 그럼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엄마 나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나 지금 못하는데 문자로밖에 못해. 엄마 나 이것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인증 좀 대신 받아줘. 내 딸이 곤란한 상황에 당했어.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난리 나서 경찰서도 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번호도 바꾸셨죠.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신 상품권을 사게 한 거야. 실제로 구입을 할 뻔했어. 그냥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왜? 나에게 탁 와가지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놔서 내가 정신을 못 찾게 혼미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나 잘 먹고 잘 사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죠. 난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거짓 증거해 버렸어요. 우린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린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려고 끊임없이 그 음성밖에 안 들려. 너 저거 갖고 싶잖아. 야, 너 이거 뭐야? 더 좋은 거 가져야지. 너 할 수 있잖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내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억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한. 야, 너 1억이나 있잖아. 1,000만 원 너를 위해 쓸 수 있지. 맞아, 나를 위해 쓸 수 있지. 그랬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그럽니다. 야, 그거 있으니까 또 이것도 필요하지. 야, 너 가진 거 있잖아, 써. 그걸 사용하고 그걸 사고 내가 사용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위한 것으로만 계속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요구를 합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누군가에게 미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하지 않다. 요구를 해야 돼. 하나님 좀 시험 좀 해도 돼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내 욥 좀 시험해도 돼요? 허락을 받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 그 내용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왜 그래요?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수나미는 그래도 내 사랑에 있습니다. 제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셔요? 그럼 나도 죽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거, 사탄이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난 그 누구보다 내 믿음은 아주 견고해,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순간에 낮아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곧 돌이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생활하다가 막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 왜 예수님 없이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드로도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 제자들이랑 몇 명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다시 어부로 간 거예요. 밤에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 잡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육지에서 뭐 고기 좀 잡혔어? 막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깊은 곳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요. 딱 그랬어요. 던져봤어요. 그땐 고기가 그물에 가득 담겼어요. 몇 마리? 우리가 많이 쓰는 153 모나미 볼펜. 그래서 153 모나미 볼펜이에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추측하지만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 예수님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걸 잡은 거를 다 내팽개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자기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창피했겠죠.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어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무엇을 점검하셨어요? 사랑을 점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점검하십니다. 수나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죄가 또 나를 위해 살았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너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또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은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늘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물고기를 그때도 물고기를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깊은 곳으로 던져라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과 배를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 무릎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내가 맨날 복권 사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숫자를 알려주셨어. 그 복권을 딱 샀어. 1등에 당첨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11조 할게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켜서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복권 찢어버리고 버렸어요. 찾지도 않았어. 당첨금을 그걸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왜 버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까 자기 허물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세상 복 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번에 이것도 주셨죠? 이번에 이게 좀 필요하네요. 이것 좀 주세요. 저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에 이게 좀 급해요. 그렇게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복 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군요를 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본다면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로 무엇인가 주셨어? 그럼 또 달라고 해야 되냐? 아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봤으면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걸어라.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지혜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다 때려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내가 먹고 돈 버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고프면 예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좀만 아파도 예수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자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잘 쉬고 잘 벌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1억 천금이 있을지라도 복권 1등 된 복권이 있어. 그것이라 할지라도 난 예수님이 좋아. 그것을 찢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왜? 난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되겠죠? 고민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네. 10억이야. 이거 갖고 그럼 집 하나 사고 차 바꾸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좀 가방도 하나 사보고 직장을 좀 그냥 다닐까 그만둘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팔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있는 팔자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어부에겐 최고가 뭐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팔자를 고치게 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팔자마저 다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랑 사랑으로 관계 맺지 않으면 다 의미 없어. 그 사람들이 뭐야 먹을 거 달랬더니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어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났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중에도 안 믿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돈도 관리했어요. 와, 저 무리들 중에서 돈을 관리해? 여러분 총무를 아무한테도 안 맡깁니다. 그렇죠? 돈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이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가룟 유다는 신임이 두터운가 보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의 그 재정을 맡게 해줬을까? 겉으로 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이상해. 왜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얻을 것 같고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 돈 좀 벌 것 같았는데 자꾸만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야 나 좀 있으면 죽어. 나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야 이왕 따라다닌 거 그럼 내 몫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스승을 좀 팔아야지. 어차피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천국 가고, 어떻게든 내가 복 받고, 어떻게든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잡혔을 때 또 잡게 해달라고 다음 날에는 또 어디로 던질까요? 묻지 않고 다 버려두고 있는 팔자마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은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한봉희 사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김준 성도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김신자 성도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진유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이, 우리 효정 사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달라고 한 것은 택한 받은 자의 열매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곁길로 가다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네 편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도 똑같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주신다. 그렇듯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짓 증거에 속으면 예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죽을 때마저도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돈 좀 벌어야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파는 것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요? 억지로 유다 너는 예수를 팔아야 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이 유다의 탐심을, 그렇죠?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팔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팔자마저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팔자를 고치지 않고 팔자를 버린다. 아멘. 진짜로 혹시 복권 1등 당첨된 게 내 앞에 딱 있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찢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복권을 안 사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는 제거해 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 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대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려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럼 사과나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사과나무인데 주여 포도가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과나무는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 고추는요? 고추가 열려야죠.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심겨졌으면 뭐가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사랑이 열매가 맺어져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러면은 예수 사랑이 심겨진 나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 예수 사랑의 씨가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수 사랑이 내 인생에 아주 가득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베어버려라.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그 이치가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을 심어 주셨으면 예수 사랑 열매가 마구마구 자라도록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구하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택함 받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 말은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싸울 일도 없어집니다. 나한테 감히 그랬어?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 열매, 성공 열매, 행복 열매. 예수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사랑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 세상에서 성공은 관심이 없어져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예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의 열매요 누림입니다. 예수 사랑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택함 받아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해주세요. 팔자를 고치지 않겠습니다. 팔자를 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